자녀의 특권을 누리세요. 우리 인사합시다. 첫 번째, 자녀가 가진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곳에 원리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 이게 뭡니까? 영혼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그게 기도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엘샤다이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거는 우리가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7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한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 손님 왔는데 밥을 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문을 두드리면 밥 좀 달라고. 밤중에 두드리니까 이 친구가 열받죠. 싫다, 귀찮다, 밤에 잠자는데 왜 이 난리냐, 저리 가라. 그런데 이 친구는 한술 더 떠서 더 때를 부립니다. 더 때를 부리는데 만약에 밥 안 주면 문을 부수고 들어간다. 이게 간청이라니까. 이게 간청. 자녀가 말도 안 되는 생떼를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뭐냐? 자기가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이거든요. 기도는 남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때를 부릴 수 있는 대상에게 하는 겁니다. 이 사실 놓치면 어떻게 되냐? 기도가 메마르지죠. 말해야 되고 뭔가 자꾸 토론해야 되고 막 거래하듯이.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주여 이것도 기도고 아버지 이것도 기도고, 말로 사는 기도가 아니면 이미 내 마음을 아시니까. 그걸 알아야 진짜 기도가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내 자녀가 말도 안 하고 입 닫고 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자녀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자녀를 알고, 그럴 때 뭔가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고,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권이고.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체가 이미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요. 여러분 자녀를 보고 여러분 부모님을 보고 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아이들에게 최고의 무기가 뭐냐? 뜻대로 안 되면 길바닥에 들어 누워버린다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자녀가 그게 무기인 줄 알아요. 함부로 안 쓰고 결정적인 순간에 딱 쓰거든요. 들어 누워가지고 안 일어나요. 그 진땀 빼줘. 부모님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득시키냐, 그거잖아요. 최고의 무기. 자녀가 가진 이런 특권을 이해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참된 기도의 출발,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7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를 쓸 수 있는 자다. 이 특권을 알지 못하면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기도는 높은 수준의 기도가 있고 그렇지 못한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기도는 말도 안 되는 기도에서 출발은 합니다. 사실 높은 수준의 기도는 철이 들 때, 확실하게 깨달아졌을 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정말 여러분 시간표 속에서 중요한 언약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코너로 몰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빠 대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답을 딱 붙잡고 하나님 내놔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게 언약입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런 간청함, 그런 담당함, 그런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어린아이의 울음과 같은 외침에서 첫걸음을 뗍니다. 배고파도 울고 추워도 울고 더워도 울듯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기도 생활은 출발한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자녀니까, 하나님은 아시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니까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게 정말로 다가오면 기도가 행복해지죠.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것도 기도고, 아버지 하는 것도 기도고, 기도하다가 말이 끊어져도 기도고, 유창한 말 못해도 기도고, 때로는 버벅거려도 기도고. 사실 강단에 우리 장로님이 그냥 주여 하고 한참 있다가 내려가도 돼요. 사실 기도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니까. 유창한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졸려가 꾹뻑 졸아도 괜찮아요. 사실 기도하다가 딴 데 갔다가 돌아와도 괜찮아요.
자녀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식할 때 뻔뻔스러울 만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94편 9절에도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여러분의 기도가 유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이 담대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할 때 기뻐하신다니까. 얘가 정말로 자녀인 것을 알구나. 내가 아버지인 것을 알구나. 그 관계 얼마나 중요합니까? 두 번째,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면 모든 상황 속에 아버지 이름을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내는 신앙 고백이 기도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 한마디도 100마디 기도보다 나을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내 아버지 아니십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가장 확실하게 찾아갈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니까요. 이 사실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처음과 나중이다. 그게 뭔 말입니까? 헬라어의 첫 글자가 알파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거든요. 영어의 첫 글자가 A고 마지막 글자가 Z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만 됩니까? 그 말 아니라니까요. 모든 과정에 다 내가 주인이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 요청하고 엎드리는 게 기도라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응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도 평범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비밀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러면 이해하기 좋을 텐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응답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면 위기가 극복되고 기도하면 고통이 없어지고 기도는 그런 수준 낮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이 뭡니까? 엄청나고 크고 놀라운 일을 내가 이룬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응답을 주신다. 절대 응답 주신다 이거잖아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다림입니다. with Emmanuel oneness.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with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다윗이 기록했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야.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랬어요. 그리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리. 이건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0.001%만 인정해도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니스의 비밀 속에서 기다리는 것. 시편 37편 7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래요. 시편 46편 10절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 받으리라. 내가 열방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요, 전부 다 기다리는 신앙이었고 보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바라보는 데는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학위가 필요 없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그냥 바라보면 돼요. 그냥 말씀 쳐다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이 누림으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누림입니다.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세 번째, 도전입니다. 어디에다 도전해야 할까요? 세상 살릴 플랫폼을 만드는 것에 도전해야 합니다. 보좌의 힘을 누리는 나의 영적 상태가 플랫폼이잖아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내주인도 역사하셔서 충만케 하시는 성령, 그 안에서 나오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것 누리기 시작하면 진짜 보좌의 배경, 시공간, 초월, 237 빛의 역사가 어디에 있다 이면 어디에?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과 영혼과 나의 삶에 당연히 전무후무한 축복이 일어나면서 그 사람은 분명히 3시대를 살립니다.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그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게 플랫폼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살리는 파수망을 만드는 것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시대의 재앙을 보고 그들을 살리는 눈을 가지면 파수망대가 되죠. 알려주고 답을 주고 또 들은 사람이 그 답을 받아버리면 오래 안 걸립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는 거거든요. 바로 전도되고 문 열리고 그런 제자가 붙죠. 세 번째입니다. 세계를 영적으로 살리는 영적 안테나를 만드는 것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나의 학업과 나의 산업이 237과 맞으면 안테나.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디에다 임하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에 하나님이 임해서 절대작품이 되기 위해서 237 살리는 안테나로 영적인 송출로 세계로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이 은혜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